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고 또한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26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빛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본분인 줄 알고 하나님 예배하옵나니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김성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닫혔던 교회 문이 열린 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전염병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드린다고 고백한 고백들이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때까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 나를 위한 예배인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기억치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즐거움과 변질된 믿음으로 생활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기유한 회개와 은혜의 변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모든 경제가 멈추었었습니다. 이제는 더 무서운 경제 코로나가 올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질 터인데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잘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주일 교회 학교도 부서별로 상황에 맞게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영아부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까지 전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격의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의 은혜 받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을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자 문제, 건강 문제, 사역 문제 등 여러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한 전국회입니다. 22대 총선을 통하여 위정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대통령과 협력하여 정직 가운데 이 나라를 정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여러 안건들이 결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멈추었었던 여러 교회 행사들이 점차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시작됩니다. 우리 지체들이 기도하고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벌써 5월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5월 1일은 월삭 새벽 기도가 있고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와 찬양대도 5월부터는 가능하면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드려졌던 우리 부활주일 연금은 우리 교회 파송 협력 후원 선교사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코로나 격려금으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임대한 교회들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대략 한 1,200만 원 가량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도 현장 예배와 함께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여 정한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그렇게 순서에 따라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또 가지고 있던 그 정부 수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나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각 가정에서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답은 그겁니다. 그죠? 자기를 지키면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 딱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전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이전보다 더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도 동일한 예배 시간에 또 영상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정상화될 때쯤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예배도 정상화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자녀들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어른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또 상황 속에서도 또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우리에게 도리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 자,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하는 가장 큰 훈련 중에 가장 큰 힘든 훈련이 이 행군입니다. 이 행군은 요령이 없습니다. 그냥 걸어야 되니까요. 군장을 닭이 어깨에 짊어지고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는데 이것이 무슨 등수를 재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가는 행군이다 보니까 행군을 하다가 누가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같이 가던 친구들이, 동료들이 총 들고 어떤 사람은 군장을 짊어져 주고 어떤 사람은 어깨동무를 해서 그 동료와 함께, 전우와 함께 가게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군장을 대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제일 편한 겁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쓰러져 버리고 나면요, 모두의 속도도 떨어지고 다 힘들고 그 친구를 어쨌든 업고 가든 끌고 가든 가야 하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긴 행군에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에 쓰러진 것 그냥 두고 가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쓰러진 그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쓰러졌는데 아이고 닌 여기 있으라 하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짊어지든 싸매든 어쨌든 끌고 함께 갈 것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고요, 또 그들에게 인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인사말을 하면서 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까? 이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인들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헬라인들, 예수 믿지만 한 교회에 있지만 헬라인들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카리스란 말로 인사를 하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인사, 샬롬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사실 같은 말인데 마치 우리 교회 안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있으면 안녕하세요 하고 중국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니하오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일본 사람이 있으면 그 말로 인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교회 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계층과 또 이 종족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투기도 했더라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따로였고 주인들, 그러니까 귀족들과 이 종들이 따로였고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있고 이것이 교회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 베드로 전서에는요,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렇게 해라 뭐 부부끼리도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는요, 어떨 때는 우리 교회와 남의 교회를 딱 구분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남의 교회는 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믿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누군가가 타려고 하면 요즘 어떻게 하나요? 안 타더라고요. 제가 먼저 타면요, 그 사람이 안 타요. 밖에 기다려. 먼저 올라가세요 그래요. 그 사람 먼저 타면 제가 그래요. 먼저 올라가세요. 저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하더라고요.
남들을 다 뭘로 보는가 하면 옆 사람을 다 뭘로 봐요? 나는 괜찮고 옆 사람은 전부 이렇게 그렇게 보는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괜찮고 남은 문제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남들이 문제고, 요즘에 한국교회 문제는 다른 데 다 있고 나는 괜찮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제일 큰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의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깨어있는 마음이란 감싸 안고 실어 나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배와 같다. 맞죠? 돌 하나, 그 조그만 조약돌 조그만 거 하나도 절대 물 위에 뜰 수 없는데, 큰 배가 있다면 그 배 위에는 수천 수만 톤의 돌도 싣고 물 위를 떠서 다닐 수 있고 목적지로 이끌어가고 실어가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안 되는데 마음이 괜찮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 못 참겠는데 마음이 괜찮으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가? 함께 가야 할 사람, 함께 해야 할 동료,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의 백성, 한 형제라는 이 의식을 가진다면 결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는 순간 옆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이웃은 나쁜 사람, 다른 나라는 나쁜 나라, 우리는 좋은 편. 그래서요, 저희 어릴 때는 운동 경기를 하면 우리 편, 남의 편이에요. 그냥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편, 남의 편이 조금 더 되면 좋은 편, 나쁜 편이 되는, 상대는 무조건 나쁜 편이 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대 안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요, 죄송합니다만 피 터지게 싸웁니다. 전쟁 같은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옆중대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전쟁이 나면 옆중대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고, 옆에 전우는 내 적이 아니고 나의 동료이자 내 생명의 버팀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1중대와 2중대는 싸웁니다. 1대대와 2대대는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 동네와 저 동네는요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교회, 다르다는 이 성도의 모습들이지만 오늘 성경은 가르치기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 마음을 같이 해라. 8절에 나오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9절에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9절 마지막 뭐라고 하나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복을 어떻게 받아요? 이어받게. 복을 이어받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복을 이어받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어받는다는 이 말 자체는 뭔가 하면요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커다란 복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중단되지 않고 복을 유산으로 상속자가 되어야 그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을 상속자가 해야 될 일을 내라. 그러면 복을 이어받는다. 그 일이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가 뭐냐? 복을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도리어 복을 빌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 도리어라는 말 속에도 이미 나오지만요 복을 빌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예요, 나쁜 자예요, 어떨 때는 힘들게 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도리어 복을 빌어라. 왜냐하면 너는 누구기 때문에 복을 이어받을 자이기에, 바꿔 말하면 너는 상속자이기에. 여러분이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는가 하면
막 나는 혼자 막 아버지도 없었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오기를 당신의 고조부가 남겨주신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찾아가십시오라는 연락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어른이 뭔가 하면 막 엄청난 갑부였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래서 수천억을 여러분이 상속을 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잔치할까요? 잔치하겠죠. 옆 사람이 조금 무슨 말을 해도 겁날 게 있어요? 짜증날 게 있어요? 이 기쁨 하나 가지고는요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누가 뭐라고 괜찮다, 그거 못 돌려, 괜찮다, 네 해라, 그 돈 네 해라, 충분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이거 그거 정도야 됐다 그래 옛날 같으면 싸우고 피 터지게 난리가 날 일인데 상속을 생각 못할 정도의 상속을 받고 나니까요 이게 기뻐가지고 주체가 안 될 정도의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도리어 복을 빌어라, 도리어 복을 비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속자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상속자가 할 수 있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가? 도리어 복을 비는 자입니다. 그래? 도리어 복을 비는 거죠. 내한테 뭔가를 잘못했어요?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일이지 그냥 복을 빌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런 자격도 없어요. 아무에게나 있는 자격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상속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 도리어 복을 빌어. 옆에 사람한테 크지 않게 한번 해볼까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도리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어려움의 계기를 통하여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 복 빌어준다고 여러분 그 복이 닳습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죠. 성도는 복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복보다가는 욕을 잘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앞에 장인데요 2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욕을 당하시되 도리어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도리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대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원수 갚는 건 네가 할 필요가 없다. 원수는 누가 갚느냐? 내가 갚아준다. 진짜 그가 벌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갚아준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제 아내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다시 한번 카톡을 보내서 딱 보니까 설교하고 딱 맞는 그 글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 뭘까요? 나. 이제 두 번째 글자예요. 두 개의 글자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두 글자 아시네. 우리.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 사랑해. 따라해. 사랑해. 제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죠?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 내 탓이요. 따라해 보세요. 내 탓이요. 이러면 다 평화예요. 돈 안 드는 최고의 동력인 다섯 글자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죠? 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여섯 글자 우리 함께 해요.
뜻을 이룬 사람들의 7글자, 처음 그 마음대로. 인간을 돋보이게 하는 8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9글자,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10글자,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 마지막 모두를 내어주는 11글자,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한 100글자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글자부터. 나, 우리, 사랑해, 내 탓이요, 정말 잘했어, 우리 함께해요, 처음 그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어이구 저 인간 화상.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여러분 머리에 생각해 보십시오. 욕을 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 빌어줘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잔소리만 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시고, 자식에게도 요즘 엄마들 힘드시죠? 애들 데리고 있으니까 복 빌어주시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해라. 마음껏 해라.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해라?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인간, 그 원수, 복 빌어줘라.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가? 남들 욕할 때 같이 욕하고 악을 악으로 똑같이 갚고,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존재다. 도리어 복을 빌어준다. 도리어 복을 빌어준다. 두 번째는요, 이어서 한번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뭘 보기를 원하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원하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 우리 영어에는 good morning, 그죠? good night, good day, 전부 좋은 날,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사말 자체가 좋은 아침, 좋은 낮, 좋은 저녁, 좋은 날 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성경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좋은 날이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하기는 여러분 뭐 되게 좋은 날이 좀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날, 이제 좋은 날.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요, 야, 이 파리들이 얼마나 파릇파릇한지. 이 얘들은 막 완전히 막 그 하늘이 씩 보이던 곳에 이제는 막 이 파리들이 하늘을 가리기 시작해요. 야,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좋은 날은 그냥 오지 않는데 어떤 이에게 이 좋은 날이 오는가 봤더니,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날이 온대요? 뭐 어떻게 하는 사람? 혀를 금한 사람, 악한 말을 그친 사람,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한 사람, 화평을 구하고 그것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네 인생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네 입술을 잘 써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잘 쓰느냐? 조심해라. 입술을 악한 말 그쳐라. 나쁜 말 하지 마라.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입술을 조심하는 사람. 이게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입니다. 입술을 조심하는 사람. 혀를 금하라 그래서 혀를 금하라. 이건 입에서 막 튀어나올 때 막으라는 거죠. 여러분, 욕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욕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인간, 제가 욕을 먹어도 어때요? 싼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 기억나죠?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욕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걸 금해라. 욕먹을 사람이 있어요. 욕먹어도 싼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악한 말,
악담을 그쳐라, 금해라. 그래야 너의 인생에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중에 보면요, 콩이 남의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았다 하면 남의 말을 해요. 막 남을 욕하고 비방해요.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이야기도 똑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경험으로 알죠? 그 사람이 나에게 다른 사람 욕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서 내 욕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욕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방하는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요, 이 자크를 잠궈야 돼. 자크를 한번 잠가 보시죠. 이 마스크를 쓴 것처럼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그들 사이에도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막 오만 말들이 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다, 뭐 아볼로가 어쨌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온갖 말들을 합니다. 말하는 거 쉽죠? 그러나 어쩌다가 우리가 잘못된 말로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말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입술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야기하셨어요. 악한 말을 행하면 그 말이, 그 악한 말이 결국은 돌아 누구에게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날 안 보려면 네 멋대로 말해라.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라.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말 뱉고 살아라. 그러면 좋은 날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이야기 하나만 나왔다 하면 막 온 말들을 다 합니다. 막 다 알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가 있었어요. 변명거리도 없죠.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늠하는 현장이 잡힐 수가 있을까? 이것도 문제. 은밀한 곳에서 가늠이 행해지고 있을 텐데 여인은 잡아왔어요. 그런 남자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 어떤 면에서는 표적 수사였는지도 모르겠죠. 모두가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치라는 말이에요, 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 주님은 분명히 치라고 했죠. 누가? 죄 없는 자가 쳐라. 주님이 그 여자를 어떤 눈으로 봤을까? 아유, 저 인간 저거 아이고 라고 봤을까? 불쌍히 여겼을까? 여러분, 어떻게 봤을까요? 주님이 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여인과 주님이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은 어떤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을까? 어이구 인간아, 아이고 이 화상아, 걸리지를 말든가, 아이고 라고 했을까요? 주님의 눈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향한 눈과 무슨 일만 있었다고 하면 꼭 무슨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온갖 화살을 거기다 쏟아부었죠. 온갖 말을 내뱉죠.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저런 인간들은 전부 죽여야 돼.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말해요. 싸그리 뭐 저 바다에 전부 빠뜨려야 돼.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픔의 때에. 시편 139편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는가 하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봅시다. 위에 시작.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해서 배짜듯이 지었다. 이 그 NIV 성경에 knit me together, 이걸 시를 가지고요 이게 짜듯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한 가닥 한 가닥, 우리의 기질을 한 올 한 올 해가지고는요 이걸 직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배짜듯이 우리를 만들었대.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태리 우리 장인이 만든 것처럼 그저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수제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어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존재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파 좌파가 아주 격렬하게
묘하게 사실은요, 이게 영영 뭐 합쳐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 다 같은 백성인데도 다 극단으로 가요. 다 극단으로 가요. 다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서로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가 누구길래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이 직조해서 빚어낸 가늠하다 걸려온 여인이지만 너희가 돌들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돌을 들 게 아니라 주님이 보셨던 그 눈으로 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뭐 하는가 하면 뱉어낼 수 있는 모든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를 빚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가 하면 머리를 굴려가지고 탐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남의 거 그냥 등쳐먹을까? 머리 좋은 이 사기꾼들은 자꾸 그런 생각만 하죠. 사람을 격려하라고 주신 이 혀, 얼마나 이 축복의 통로입니까? 이 말이. 그런데 이게 누군가의 비수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칼로 그를 그냥 헤집어 놓는 거죠. 누군가의 손을 잡으라 주라고 하는 이 손을 가지고 무기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이 눈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여러분? 아름다운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똑바로 잘하고 있네 탁 해가지고 탁 걸으면 하면서 막 눈을 꽉 꼬라보듯이 눈으로 막 말 다 하죠. 입에서는 뱀 소리가 나요. 그죠?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시기에 다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마라. 네가 뭘 판단하냐? 뭘 아냐?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요, 우리에게 정말 적합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앞지르지 말고 모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 그리고 기도를 환히 밝히시고 증거로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저마다 아이고 잘했다 그때 그래 생각하는 걸 잘했다, 그때 그냥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냐, 잘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 그래 잘했다 하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6절에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친구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아볼로와 나에게 적용해서 설명한 것은 여러분이 조심하는 법을 배워서 모든 사실을 알기도 전에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 소문을 근거로 평판을 부풀리거나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주는 메시지. 판단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 12절에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의 말을 그쳐라. 입의 말을 그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마치 가늠한 여인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헛된 말, 잘못된 말을 그쳐라. 성경에 보면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를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너희가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옳다라고 말한다 그랬는데, 그런 사형에 해당되는 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수군수군하는 자라고 해요. 수군수군하는 자. 왜 수군수군하느냐 봤더니요, 로마서 1장 28절은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상실한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을 하고 수군수군하는데, 이 수군수군하는 자들은 나중에 보면요 32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 이걸 가지고 무슨 사형이야? 그런데 우리의 입이 그만큼 책임져야 할 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내뱉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입을 조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더라,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더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므로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어둠이란 것은요 100%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돼요. 악은 드러납니다. 신천지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싹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결국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가나더라도 마지막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좋은 날 보려면 입을 그쳐라. 복을 이어받으려면 상속자로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세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대답이 준비된 사람. 세 번째 선을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다른 게 아니고 대답을 준비한 사람, 대답이 준비된 사람이 누구다?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물으면 대답이 있어야 된다. 뭐에 대해서 묻습니까? 자, 15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뭐요?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당시의 전도 방법이 뭔가 하면 온데 가서 막 예수 믿어라,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들의 전도 방법은 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물으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있잖아요. 이게 그 전도 폭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 조그만 배지 하나를 붙여주는데 배지에 무슨 표가 있었어요? 물음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물음표를 배지로 만들었을까? 그 뭐예요? 묻는 거죠. 뭘 물어요? 그게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일까요? 아니 내가 안 물은 사람한테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물었으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하면요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다르더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다르더라. 아니 코로나 해가지고 막 전부 죽을상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다르더라. 봤더니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다 고통 중에 막 죽겠다 하는데 그때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우한에 막 난리가 났을 그때에 시간만 되면 노란 조끼를 입고 찾아와 가지고는 마스크와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가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저 사람들 왜 저러냐? 물어보겠죠. 저 사람 누구냐? 물어보겠죠. 당신 왜 이렇게 하냐? 물어보겠죠. 그때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왜 욕을 한 바가지 해도 되는데 참고 있는지, 내가 왜 도리어 복을 비는지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당신은 왜 그렇게 해요? 저는요 예수 믿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준비하라는 것이죠. 도리어 복을 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에 말을 그치는 것도, 악한 말을 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누군가가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있는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물어요. 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까? 죽어간 사람 교회 다니면 됩니다. 교회 못 가 지금. 어떤 대답을 해줄 겁니까? 당신은 왜 다르죠? 대답해 줄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당신은 왜 그 사람 왜 용서해 주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그런 인간한테 복을 빌어주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서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왜 그런 말을 못하냐? 한마디 확 쏴붙여주지. 흔히 말하는 핵사이다 발언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막 속이 확 시원하다. 막
나도 막 유혹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떻게 욕을 할까가 아니라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뭐라고 대답할까. 그때 당신 그랬다는 거예요. 묻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다 죽어가는. 여러분, 코로나의 이 치사율이 나름대로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옛날에 에볼라 이런 건 훨씬 치사율이 높죠. 어떤 병들은요, 걸렸다면 일주일 안에 죽는 병들도 있어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요,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두가 죽음 앞에 놓여 있다면, 모두가 병에 걸려 일주일 뒤에 다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까? 마스크 꼭 쓰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 묻는 이에게 전해야 될 대답, 이게 준비되어 있는가요? 이번에 이탈리아의 롬바르디라는 곳에서 있던 그 한 병원 의사의 글을 본 분이 있을 것입니다. 38살 된 줄리안 어번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하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의 가장 어두운 악몽 가운데 비추인 빛,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이 의사가. 이탈리아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가 이런 그 글들 중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2주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과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 의사들에겐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무신론자라는 것이.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이 신의 존재를 배제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학을 해보니까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했지.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가시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9일 전 75세의 목사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읽어 주었는지를 보고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피곤하고 낙담했으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소진되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만 우리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지나가고 어제 75세의 이 목사님은 죽었습니다. 3주 동안 120명 이상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괴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님께 가셨는데 곧 이렇게 일이 계속되면 우리도 그를 따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는 동료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안 주님에게 돌아온 것이 행복합니다. 이 의사가 무신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실 안에서 이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고 있는 이 75세 된 목사의 마지막 그 얼마의 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주며 정말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야기해 준 그 목사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의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법정 용어입니다. 물으면 대답해 줘야 돼. 이게 답이 뭐냐? 이 답이 무엇인지를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인생 그렇게 사느냐? 왜 교회 왜 헌금하냐? 주일날 왜 교회 가냐? 왜 11조를 내야만 되냐? 왜 구원을 받아야만 되냐?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왜 우리 인생은 죽느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그 대답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소망이 뭐냐? 코로나 끝난다? 이거 물론 소망이죠. 그럼 코로나 다음에 또 누가 올까요? 코로나, 귀로나 19가 지나가면 20이 오고. 여러분, 바이러스는 늘 있어 왔어요.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신종플루,
온갖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 감기에 치료제가 없다는 것을. 감기는 약 먹으면 얼마나 되나요? 일주일. 약 안 먹어도 일주일. 아직까지 감기에 대한 정확한 약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시기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야기해 줄 때, 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일 이때 이야기해 줄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나는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까 75세의 목사가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서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던 이가 믿게 되어진 역사,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누구냐?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 입을 닫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대답할 것을 준비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나중에 우리 욕했던 사람, 비방했던 사람, 악을 행했던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16절 마지막에 그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긴 것은 이 시대에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선을 행할까? 어떻게 이웃을 좀 돌아볼까? 힘든 사람이 없는가를 잘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에서 잘 돌아보시고, 믿음이 약한 자가 없는가 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데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소망에 가는 이유를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온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돌아왔는데, 계절은 좋아졌지만 정말 좋은 날 돌아왔는가? 진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고 복을 빌어줘라. 말을 그치고 말하려면 하나님 말 하는 것 같이 복 빌어줘라. 그리고 묻는 이에게, 말하는 이에게 소망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 내 맘에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질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못 쓰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 기쁘고 복되며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하며 꿈꾸는 것 같은 그 감격적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대로 주님 때문에 선을 행하는, 선행하고도 고생하고 악을 행해도 고생한다면 도리어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선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찌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어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이에게 잘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 준비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평강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복된 마음 허락하셔서 이 코로나가 전체가 지나간 뒤에 우리의 믿음이 한 뼘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들어지는 때를 우리가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받은 것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이웃을 돌보는 복된 마음 가지고 이런 귀한 나눔들을 가집니다. 주님 받으시고 만배나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좋은 날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